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6장 1절에서 13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소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보통 불리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큰 사랑의 이 주인, 불의한 자를 그래도 그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이 큰 사랑의 주인, 돌아온 탕자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축복하는 아버지, 전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리시는 그 비유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 바리새인 이렇게 청중이 그 말씀하시는 주 대상이 다릅니다. 15장 소위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15장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6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시 오늘 본문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는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고 그 다음에 17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하는 지금 청중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청중에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도 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 뭐가 바로 앞에서 말씀했던 사실상은요, 이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됐거든요. 16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기 전에 또한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는 15장과 16장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런데 왜 비웃었느냐?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 휘파르코 소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연속되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소유를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죠. 그 다음에 16장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그 16장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 이 돈과 연관된 물질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소위 세상에서 종교적인 그런 인물들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고 있다. 바로 앞절에서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자, 앞에 나온 내용 전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앞선 그 재물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자기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아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이 교회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 속마음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함을 받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속에 숨어 있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지금 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본인을 거울처럼 비추어 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스스로 옳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전혀 딴 말 같은데 의인하는 말이에요. 의인,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의인이라면 의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이 99명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하늘에서 기뻐한다.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 죄인인데,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율법도 늘 읽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나는 의롭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죄인인 거예요. 드러난 죄인들은 그냥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야. 그러니까는 이중적인 죄인들이죠. 더 죄가 많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더러운 거예요. 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속을 모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거룩하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너희 속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만큼 경건해.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 나는 이렇게 많이 구제를 해.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러면서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높이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 신앙조차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교회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더 의롭다. 나는 더 의롭다. 이러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자신들의 업적을
자신들의 이 노력에서 얻은 업적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성경도 많이 알아, 기도도 많이 해,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식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아는 사람은 딴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딴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이 대상이 딴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이와 같은 데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해,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열광을 해, 그러면요 그게 자기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의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 모르면서 계속 자기 의를 세워가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계속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환대에 떨어짐보다 선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저도 참 황당했어요. 이 말이 서로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변환점, 오늘날 세상도 AD와 BC로 시간을 구분하듯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를, 예수님이 온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다. 앞에서 말씀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같은 말이잖아요. 예? 이제 먼저 된 유대인들의 중심의 그와 같은 구원의 경륜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변한 시대, 이 갈림길의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보는 것과 너희가 듣는 이것은 너희들 앞선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듣고자 했지만 못 듣는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여는 분이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이 성경이 이제 너희 앞에 너희 듣는 것이 바로 그 성경 그 말씀이다.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시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데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요한까지.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율법과 선지자 나오죠.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31절 하면 31절. 모세와 선지자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 그죠? 모세와 선지자. 자, 이 본문은 오늘 이 단락 31절까지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수미상관,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그 처음과 끝에 이 율법과 선지자 그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 여기서 언제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맥크린 요한의 때까지 맥크리 그 다음에 그 후로 아포토테 그 이후로부터 시간을 구분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유용하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게 된다. 구속사에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 유효한 구약시대는 세례 요한까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시간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 요한의 시대는 지났고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는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대가 왔는데 바로 이어서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이 폐지됐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만 있고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느냐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좀 재밌죠. 과장법이 있죠. 율법에서 한 획하는 게 요덕하는 거예요. 요덕 점 하나 찍는 점 요덕 그거 한 점이 없어짐보다도 천지가 온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되죠. 그만큼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1.1획도 손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이 폐하여지고 이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요.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받은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갑자기 제7계명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말씀이 막 연속성이 없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요 우리가 화법을 쓰면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걸 너무 막 글로만 읽으려고 하는 건 어려운데 이게 뭐냐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율법 가운데 한 예를 들어, 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율법이 없어지면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도 없어지는 것이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면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런 모든 이 제약을 벗어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이 그대로 연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함을 입증하기 위해 율법 가운데 한 조항을 제시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법은 유효하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와 같은 율법 하나를 들으면서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19절에서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주어집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의 비유가 연속됩니다. 이제 또 한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옷을 입은 상태를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 요즘은 뭐 이런 게 흔하지만은 옛날에 색깔 있는 옷, 특히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바다에 뭐 조개의 어떤 것을 고동 뭐 거기에 염료를 추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고, 그리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 왕. 그만큼 귀한 것인데 이 큰 부자에서 그다음에 고운 베옷, 아주 이 부드럽고 세마포 같은 그런 부드러운 천의 옷을 입고,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이 흔하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 이야기가 여기도 연결돼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와 반대로 여기서 거지라고 우리가 의역을 했는데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리고 몸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을 지대로도 못 가르는 것, 자기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병든 자, 저는 자, 뭐 앞에 나왔던 그 죄인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저는 자, 맹인, 뭐 이런 유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부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고 이 거지라고 표현된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는 이름이 나고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과 차이가 난다. 자, 앞에서 봤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사례잖아요. 사람들 앞에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거지는 이름조차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지의 이름을 알지만은 부자는 하나의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예. 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됩니다. 자, 여기에 22절에서
프로코스, 거지, 가난한 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다. 둘 다 죽었어. 둘 다 죽었어.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어디로 간지 안 나와. 장사됐다. 그러니까 거지는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대로 매장했는지 시체를 처리했어요. 그 부자는 죽어서 큰 돈을 들어가지고 장례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져간대.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거지나 부자나.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나 이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다. 항상 이 물질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유효하지, 이것의 효력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일단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장면은 바뀌어 가지고 사후 세계가 나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살고 늘 높임을 받던 부자는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을 합니다. 하데스, 지옥입니다. 지옥. 영주할 처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16장 9절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 때, 영주할 처소, 이것은요 죽은 후에 가는 그와 같은 음부를 가리켜. 음부. 재물은 그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유용하지만 그 재물이 무용할 때가 있다. 그때는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음부로 간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멀리 눈을 들어가지고 그 멀리 있는 것을 보여.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적에 멀리서 먼저 보고 찾아가듯이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보니까는 그게 보였죠. 지금 이 사람도 너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 길이 없는가 하면서 보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야,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없습니다. 그 거지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거지가 어떤 신앙 상태인지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날카롭게 대조하는 게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한 자와 물질이 없는 자,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가난하다고 무조건 저기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앞에 나왔죠. 어리석은 부자도 나왔죠. 창고를 짓고 막 평생 먹고 살도록 하고 자식들까지 물러질고 했지만은 그날 밤에 죽어버리니까는 이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금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나사로는 입장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역전. 그래서 그 음부의 고통에서 부자가요, 저 아브라함 있는 쪽을, 이 나사로 있는 쪽을 그리워하면서, 마치 살아있을 적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각이라도 얻을까 싶어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자가 그 음식을 사모하는 것 같이, 반대로 이 부자가 그 거지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어. 불러 이르되 24절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고 내 혀를 써나이다. 이 땅에 있으면서 부자로 살다가 여러 종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죽어가지고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불구덩이가 있으니까는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을 때 좋은 걸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나사로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서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참 오해하기 쉬운데 부자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아브라함 품 갖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재물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지, 이 부자가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는 그런 거죠. 자, 저건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이 권세, 물질, 그런 지위들이 죽은 후에는 무의미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던 자가 죽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 부활의 삶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부활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부활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목이 너무 타서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그거를 해줄 수가 없다. 여기서 왜?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는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문이 닫힌 후에는 지금 문이 닫힌 상태야. 그러니 이 땅의 시간은 계속적인 게 아니고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이 경우에는 문이 닫힌 상태야. 문이 닫힌 후에는 여기서 저기로는 절대적인 이 단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음부가 단절이 되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자, 27절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르되, 자, 이 죽은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교독입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 단절을 알게 된 이 부자가 아브라함께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냈어. 이 내 아버지의 집은 그 자신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집, 조상 대대로부터 오는 가문, 내 가문으로 내 가족들이 있는 대로 이 나사로를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천국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 형처럼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이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잖아요. 음부는 우리가 잠깐 정보가 나는데 불꽃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심히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죽어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기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이런 죽음 후에 세상이 없다는 것을 알리면은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그러자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주제가 지금 약간 이제 바뀌어요. 죽은 사람이 가서 간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 구약 그 당시에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구약 성경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들어야 한다. 그러자 이 부자가 말해요. 그렇지 않아이다. 자신 있게 부인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도 그랬거든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고 그리고 그래서 체험적인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뭐 이야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라. 이런 체험적인 거, 간증 이런 거 듣고 막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막 마음이 동하고 막 이랬지만 그거로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는 성경이야.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않자. 체험적 신앙. 이야,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죠. 막 병든 사람들, 나를 고쳐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비유의 결론은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뭐냐 그러면은 이 변화산에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따라갔잖아요. 변화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옷이 막 해처럼 빛나는 그런 신비를 체험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영광을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인생에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 변화산에서 그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했는 거예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날이 새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라. 이게요. 너무 난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앞에서 나오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그 체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이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집중해야 된다. 그 체험보다도 그게 뭐냐?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하나님께 받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변모를 본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그 체험의 간증을 듣고 그 형제들이 이 부자의 그 동생들이 회개할 아니란 그거 안 되네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비유가 정해집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